사도행전 24장은 이제 벨릭스 하고 이제 하는 것이죠. 벨릭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에 왜 다니는가?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여러 장로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오해하니까 결국은 충돌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시 한번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 시작. 다시 우리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가이사랴로 온 지 닷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104km입니다. 엄청 먼 거리죠. 오늘날 같이 자동차로 가도 먼 거리인데,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바울 죽이려는 그 일념하에 지금 달려왔다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원래 대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그의 몫이고 성전 지키는 게 몫이잖아요. 근데 성전 지키는 게 지금 예루살렘을 비워놓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와 있단 말입니다. 왜 가이사랴로 왔는가 하면은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부로 지금 이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더둘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더둘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더둘로가 아주 유대법도 잘 알고 또 로마법도 엄청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날 같이 누굴 변호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언변에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대동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누군가를 데려왔는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입니다. 더둘로를 우리가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에도 더둘로는 울산에도 있고 또 서울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뭔가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탁월한 사람이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탁월하면 좋죠, 여러분. 뛰어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탁월함이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게 탁월하다고 해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러니까 더둘로라는 사람이 참 길을 잘못 들어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는 칼의 힘에 힘들어했습니다. 이제는 여기는 보면은 말의 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짓 증언을 거짓 고발하는 것이죠. 자,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바울을 불러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감사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배우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배감되었사오나니 반영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더둘로가 얼마나 말을 잘하냐면은 이제 벨릭스에게 이야기하기를
벨릭스 각하여 3절에 보면은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한 일이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태평을 누린다? 사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이렇게 인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 잔인한 사람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노예 출신이에요. 그리고 돈을 너무너무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성은 노예고 자기의 행동은 황제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벨릭스를 황제가 소환해 갑니다. 왜 소환해 가는가 하면은 수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소동이 납니다. 근데 그것을 엄청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황제가 소환해서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태평을 이뤘다는 말은 아주 거짓말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견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선지자라고 하는 것처럼 미리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은사가 있는 신적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거의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사람들이 신의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당신은 신의 사람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아첨하는 거예요. 띄워주는 거예요. 아첨이란 뭔지 아십니까? 거짓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게 아첨입니다. 거짓으로. 그러니까 진실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칭찬. 거짓은 아첨. 그렇습니다. 지금 아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다 띄워주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4절에 보면은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괴롭게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신 이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면 머리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판결하시면 됩니다. 이 바울을 사형언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더둘로가 그러면서 이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서 아주 달변가답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기소를 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조용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방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도를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거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아주 탁월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둘로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우리가 주의 있게 보아야 되는데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정확하게 정의한 사람이 더둘로입니다. 놀랍죠? 지금 참소하고 있는데 그 참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연병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코로나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진짜 전염성이 강했던 코로나 처음에 나왔을 때예요. 보셨죠? 그러니까 카페에 갔는데 그러니까 감염됐어요. 코로나에. 왜 감염됐는가 보니까 그 전에 감염된 사람이 그곳에 앉았기 때문에 서로 접촉도 안 했는데 감염됐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게 코로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에 역학조사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어디 들렸는가 해가지고 음식점 들렸으면 음식점 문 닫았잖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 또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나중에 우리가 한 20-30년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면은 에이 뭐 그러냐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념성은 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도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고 더둘로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내가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 내가 가는 곳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느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거 읽을 줄 알고 나를 보면서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쳐만 가도 막 그냥 전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100번 이야기해도 전염이 안 되는 백신을 얼마나 강하게 맞았는지 몰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전염성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를 들어서 참소를 합니다. 고발하는데 첫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란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 틀렸죠. 천하 400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400만은 다 흩어진 그 유대인들한테 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잘못 고발하면 이제 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피해갈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소란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단은 어떤 거예요? 이단하면은 다를 이자 끝단자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가다가 끝에 다르면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단이라는 개념은 달라요. 그 당시 이단이라는 개념은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종교는 유대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아닌 다른 종교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종교를 지금 퍼뜨리고 다닌다. 괴수다라는 말은 앞장서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국교라기보다는 기독교도 인정한 것입니다. 유도교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믿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교 외에 다른 종교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가관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더럽힌 죄다. 성전 모독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시작. 당신이 친히 그를 질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8절 아니네요. 성전을 더럽힐까 하여 그 말 있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알았사오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 더럽혔다는 말입니까?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직은 안 더럽혔다는. 그러니까 미리 짐작하고 더럽힐까 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 말입니까? 지금 나중에 더럽혔다 했는데 나중에 안 더럽혔으면 자기가 잘못 고발한 거잖아요. 그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엄청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빠질 함정에 안 빠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 다 지금 성전 못 오겠다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전을 모독할까 싶어서 잡았다라는 말입니다. 참 재미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바울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변호를 보시면은 자 10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공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송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벨릭스의 태도를 한번 보시죠. 머리로 까딱했다라는 말입니다. 해봐.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알겠죠. 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간 지 12일밖에 안 됐다. 열이틀밖에 안 됐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고발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어지럽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어지럽게 하였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일밖에 안 됐는데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내가 그렇게 어떻게 그 사람들 할 수 있겠느냐. 참 바울 사도 보면은 지금 여기 종교 세력으로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세력으로는 벨릭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쫄지 않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게 쫄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은 바울 사도는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바로 알고 있으니까 떨리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만 알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는 것이죠.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말을 하냐면은 자 14절에서 16절 말씀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끼리 없기를 선사이다. 아멘.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길.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그 길을 내가 알고 나서는 그 길을 쫓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단이 아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모든 역경 가운데서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 만날 날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소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결국은 불과 유황에 불타는 그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악인도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이 있고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는 반드시 주님 만나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어떤 세상적인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지금 더블로처럼 생각한다면은 마치 소란케 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아주 더럽히려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 17절에서 21절 시작. 여러의 밤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하였구나.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그들을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득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일치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음을 나를 믿는다 하니. 아멘. 이 말 때문에 벨릭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제 구제연금을 걷어가지고 왔으니까 돈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는 계속적으로 바울과 만납니다. 이 돈을 얻으려고, 자기가 좀 돈 좀 받으려고. 벨릭스는 욕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은 노예에서 지금 이제 여기 총독까지 됐잖아요. 그만큼 많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 성공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돈에 갈급한 그런 사람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자기의 관심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판결을 이제 연장하면서 2년 동안 바울을 잡아둡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바울에게 듣고자 싶어서 왔는데 사실은 뭘 듣고자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좀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3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선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벌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도와주는 것을 그만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제 무죄 방면하면 되는데 사실은 무죄 방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무죄 방면하면은 바울 사도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죄 방면하면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쨌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무죄 방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무죄 방면하면은요 지금도 40여 명이 바울 사도가 죽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여 명이 지금 눈을 벌겋게 뜨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살짝 먹고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살짝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총독부에 잡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호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게 되어지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안 주고 돈을 원하는데 돈은 안 주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고향의 유대 여자 루시아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뜻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벨릭스는 지금 자기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만 더 많이 받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내가 듣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를 세우고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듣는 시간이 설교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벨릭스는 자기는 돈만 있으면 제일 좋겠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더 큰 거 잃어버린 것이죠. 영혼을 잃어버린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벨릭스는 지금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 여기 의와 절제와 심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계시니까.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시면서 내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하게 하시니까 그게 성령님의 역사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끌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말, 또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행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벨릭스는 이것이 싫어서 또 떠나보냅니다. 지금 내가 바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시작. 동시에 주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으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틀가 지난 후 볼기오 베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돌보자 하여 바울을 불교하여 내려가니라. 아멘. 그렇게 돈을 기다리면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돈 하다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로마로.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더둘로는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탁월함이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잘하는 거 좋습니다. 뭐든지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잘함이 과연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거 그것이 나를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벨릭스는 지금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공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공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인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인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만 한다고 우리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은 아니죠. 성공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산 높이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골짜기 같은 그 아주 고난 가운데 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산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저기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을 걷기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산 위에 있을 때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또 골짜기에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벨릭스 같은 사람은 산 위에 있을 때 자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을 때 감사하고 또 골짜기에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 참 그게 쉽지 않죠. 산 위에 있을 때 마치 내가 잘난 것처럼 보여지고 또 골짜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산 위에 있을 때는 감사를 잘하는데 골짜기에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골짜기에 있을 때는 또 감사하기 잘해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데
또 정작 산 위에 올라가면은 다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 만델라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그분이 감옥에 있는 것과 감옥에 사는 것과 천국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밖에서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갇혀 있느냐 아니면은 자유로운 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곳, 그것이 천국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벨릭스를 보면서 성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스도와 이 벨릭스와 더불어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그 교훈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